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왔을 때에 고넬료와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를 맞이한 그 모습이 어땠는가를 봤습니다. 먼저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여기에 베드로는 깜짝 놀랐지요. 그래서 그 반응이 2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죠? 사실 그는 갈릴리 출신 어부였지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는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인간이었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보면 그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으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이 불구자를 낫게 했던 엄청난 일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성전 앞에서 나타났으니까 그 파급력은 가히 상상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보면 루다와 욥바에서 일어난 기적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중풍병자 에니야를 고친 일이라든지 죽었던 다비다를 고친 일은 바로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이 가이사랴에는 빌립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가이사랴에 믿는 신자들이 많았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의 사건에 대해서 그런 기적의 이야기를 고넬료가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마치 자신이 신적인 존재가 된 것처럼 충분히 착각할 만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지요? 그는 자기 착각 속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앞에 절하는 이 고넬료를 향해서 황급히 일으키면서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본에 보면 이때 베드로가 한 말이 이게 무슨 일이냐,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로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신적 존재로 경배하려고 하는 이 고넬료를 향하여서 나도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죠? 이것은 똑같은 장면인데 사도 바울에게서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에 갔을 때에 거기서도 하반신 불구자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놀라운 현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에 그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거는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이 소를 몰고 와가지고 멀쩡히 살아있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 앞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어요. 왜? 이 사람은 스스고 이 사람은 흡에다 이러면서 신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때에 그 두 사람이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당신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옷을 찐다는 것은 비통한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충분히 바울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와 다르게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최초의 왕을 배출한 베냐민 출신이었고 종교적으로 가장 큰 우월감을 가진 바리새인 지파에 속해 있었고 또한 학문에서도 이스라엘 당시 최고의 지도자였던 가말리알 선생의 제자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로마 제국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으니 이보다 좋은 스펙이 어디 있겠어요. 이 정도면 굉장한 위에 있고 최고의 엘리트 학문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신으로 떠받드는 것에 대해서 은근히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당신과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 말에는 이들의 위대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위대함은 사도이거나 성경을 기록한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사람인 그 신분을 망각하지 않은 것이 그들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사람됨을 망각하지 않은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주변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사람의 자리에 있을 때만이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으려는 그런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내 위치와 신분이, 나는 말은 겸손하게 하는데
모든 행동이나 신앙 행위에서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사람이 타락하면 거의 하나님 근처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세기에 가톨릭 교회가 가장 성행할 때에 그때 만들어낸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황의 무류설입니다. 다른 말로 교황 무오설이라고 합니다. 교황이 했던 말은 거기는 오류가 없고 실수가 없고 잘못일 수가 없다. 교황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급이다. 그것이 확정된 것이 1800년대에 와서 완전히 교리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1869년에 70년에 제1차 바티칸 공회에서 열린 거기에서 선포한 선언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 교황이 갖고 있는 권위를 말할 때 그가 모든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목자와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 그의 신앙과 교리, 도덕은 무오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황은 신적 존재로 높였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21세기로 오면 우리들에게도 교황은 최고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과 권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거의 하나님 수준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인간이 왜 불행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 그 순간부터 인간은 정말 불행해졌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유혹했는지 아세요? 물론 먼저 하와에게 유혹했지만 말입니다. 그때에 이 열매를 먹으면 제왕이 되거나 재벌이 된다고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무병장수했고 영생불사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열매를 먹기만 하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것이 이 사탄의 강력한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하와도 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던 것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하와가 먹어보니까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 된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러고 나서 마침 아담이 왔을 때에 하와가 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됩니다. 그러면서 좋지 않겠어요? 둘 다 먹었더니 안 죽었거든요. 그랬더니 죽는다고 했는데 죽는 게 아니구나. 이것이 가장 인간의 불행에 빠지는 첫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그것이 지금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사람됨을 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는 교황처럼 무료성을 주장하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 행위 속에는 가끔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취급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특별히 더 많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 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기도 응답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은 버리겠다, 그러면서 시험 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된 모습으로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자신이 직접 하나님이 종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의 신앙 행위 속에는 이미 하나님을 부리려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종으로 쓰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에 대해서 미국 플러 신학대학원의 이 토드 존슨 이 박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당시 미국에 있는 대형 교회를 보면서 쭉 리서치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현대교회의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을 위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하나님으로 모든 관계를 바꾸어 버린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우리는 여기서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인간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인간을 위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대와 욕구에 충족시켜주는 그런 신이 하나님이다, 이럴 땐 벌써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을 어려운 표현으로 소비주의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비주의적 신앙,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사실이죠. 정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 분명한 규정이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하나님으로 끊임없이 이 관계가 자꾸만 뒤바뀌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가만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의 중심이 다 내가예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비가 올 때 비 오니까 뭐 가기 싫다. 모든 중심이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쓰는 표현을 보면 굉장히 신앙적이고 상당히 영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한 행동을 보면 상당히 인본주의적이에요. 가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 저분은 내가 복음을 쓰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복음을 쓰고 있어요. 본인은 의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만일 의식했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았겠죠.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변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종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과 싸워야 되고 투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다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나의 모습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은근슬쩍 이렇게 위치가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오랫동안 한결같은 신앙으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그릇된 자리에 있다면 다시 자리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이 뭡니까? 어떤 일을 판단하고 뭐든 계획하고 어떤 걸 할 때에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위치가 그대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먼저 판단하고 어떤 걸 계획을 해놓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게 바로 위치가 바뀐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신앙은 병이 들고 있다는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피조물은 피조물답게 피조물의 자리에 내려가는 이 겸손함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럴 때의 삶으로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제일된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인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